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을 잘 마무리하고 정말 더 더워지는 이 8월 한 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책임져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 가운데의 한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성경인 동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게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 속에서도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자의 그 중풍의 원인인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병마저도 고침받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그 병의 문제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 문제가 최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 그 문제가 긴 시간을 두고 풀려고 하는 그런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삶의 모습을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기적사건으로 이제 이 예수님이 그냥 거리를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며칠 동안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수일이 지난 후에 다시 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은요, 삽시간에 퍼지게 되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문 앞까지 사람들로 꽉 차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온 사람들, 꽉 차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게서 뭔가 책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병에다가 각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이 집에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늦게 4명이 한 문둥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 계시다라고 하는, 아마 이들도 소문을 듣고 온 것 같습니다.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은 만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딱 보니까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2가지 가운데 아니 3가지 정도 가운데 하나겠죠. 하나는 에이 아닌가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기다리는 거.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내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까지 하는 거.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아멘. 이 예수님 당시 그 집들을 이 가옥 지붕을 보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좀 요 사건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저 위에 네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집들은요 거의 다 평평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양쪽에 벽돌로 이 벽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무로 가로막들을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십자 형태로 그 빔들을 세우고 그 위에 건초더미나 가지들을 나뭇가지를 쭉 깔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흙을 이렇게 깔고 진흙 같은 거겠죠. 흙을 깔고 그 위에 건초를 얹고 다시 흙을 깔고 건초를 얹고 그 다음에 사람 발로 이렇게 밟고 마르기를 기다리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다 그러면 예전에 초가집 정도 이런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지붕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 마음만 먹으면 이 지붕을 얼마든지 뜯을 수 있는, 지금은 그러기 힘듭니다만 이 당시에는 그런 가옥 형태였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지붕을 뜯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처럼 그 나병 환자가 있는 그 침상을 달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했던 지붕이 뜯깁니다. 그리고 그 뜯긴 곳에서 사람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집 안쪽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요 정말 그 말씀에 빠져가지고 그 말씀에 취해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뜯기고 그 위에서 사람이 내려오니 여러분 이 안에는 정말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뜯긴 지붕을 바라봤을 거고 거기서 내려오는 이상한 사람을 봤을 거예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뭘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뜯긴 지붕을 보고 지붕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먼지 떠밀면서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셨는데 뭘 보셨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이 중풍의 원인,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죄가 그 중풍병의 원인이었기에 그 원인을 만져주셨고 만져주시사 이 사람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을 걸린 이 환자가 그 병에서 나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이 마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렇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 문제를 안고 살아왔는지는 모릅니다. 왜? 성경은 그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침상을 메고 왔다라고, 침상에 누워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 얘기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문제를 안고 살아왔고 이제는 더 이상 혼자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으냐? 먼저는 예수님을 만난 거기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그럼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먼저 이들의 믿음은요,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 뭐에 대한 확신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확신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다. 이 사람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이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확신이 없었다 그러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침상에 그 친구를 눕힌 채 여기까지 왔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까지 그 사람을 침상에 메어서 올라갔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러면 지붕을 뜯으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러면 그 침상을 달아내리는 그런 모험, 이런 마음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또한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 그것이 마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당연히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들, 이 중풍병자,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이미 이 환자에 대한 것을 포기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거기까지 이 환자를 데리고 왔었을까요? 아니죠. 지붕까지 올라갔었을까요? 아니죠. 지붕을 뜯었을까요? 아니죠. 침상을 달아 내렸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 환자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악화된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더우시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지치죠? 근데 저 중동 지방은요, 이 날씨보다 훨씬 더 덥다 그래요. 그런데 그 더운 날씨 가운데에 침상에다가 사람을 메고 여기까지 왔다.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소문을 듣고 그 환자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다. 이 자체가 지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옥상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현실의 삶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아예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지금이라도 포기해. 누구라도 10사람이면 100사람이면 100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인생의 장애들, 장애물들, 그런 방해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한 이방의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방법을 취했지만 결국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냉담하게 반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더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간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전까지 냉담했던 예수님이 돌아서시면서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 기다리면 될 거 아닌가? 기다리면 되지 꼭 그렇게 옥상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이유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긴 시간이 흘러왔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중풍병자의 상황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장기화되면 여러분 우리는 지칩니다. 특별히 그 일이 가까운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 그러면 더 지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보기도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작정도 합니다. 금식도 해보고 작정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게 되지만 근데 현실이 좀처럼 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때로는 좀 바뀐 듯 하지만 다시 도루묵이 되고 다시 도루묵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지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더 그렇습니다.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데 근데 또 포기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한 것 때문에 잃어버린 놓쳐버린 귀중하고 값진 일들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내가 후회하는 그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게끔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환자를 포기했다 그러면 이 환자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었을지도 몰라요. 이 환자는요 평생 나병 이 중풍병 때문에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을지도 몰라요.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며 끝냈을 인생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매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는 절박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사랑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서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 중풍병자 친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책임을 지며 책임감 있는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침상을 들고 옥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지붕을 뜯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침상을 매달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환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죄 사함의 역사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자기 자리를 들고 돌아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중풍병자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모습을 보고 또 이들을 사랑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있는 이 집이 누구의 집이다? 베드로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더 연구했더니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이 지붕을 뜯긴 이 집이 누구의 집이다? 예수님의 집이었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의 집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집이 망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집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망가진 그 지붕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다고요? 이 환자를 사랑하는 그들의 믿음을 봤다라고, 그들의 사랑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그 선포뿐만 아니라 그의 병까지도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일 먼저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직접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을 만나게끔 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들은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끔 그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 과연 무엇일까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나게끔 그 기회를 주게끔, 그 기회를 만들어주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요 최고의 선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있는 그 복음,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쥐어지게끔 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문제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풍이 자주 부는 미국 서부 해안에는 아주 큰 나무들, 쇠카이어라고 하는 그런 나무들의 군락이 있다 그럽니다. 그 나무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정도 크기라 그래요. 여러분, 키 크기가 한 84m 정도 된다 그래요. 지름이 11m가 되고요, 둘레는 31m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예? 여기서 저기까지가 11m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하면 31m가 된다. 근데 이 나무의 나이가 어느 정도로 추정되냐면
2300년에서 2700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이 나무들이요, 강풍이 불어도 딱 버틴다. 웬만한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가지고 다 날아가는데 이 세카이어라고 하는 이 나무들은요, 딱 버티는데 왜 버틸 수 있었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 큰 나무니까 뿌리가 엄청 깊이 박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땅을 파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뿌리가 깊은 게 아니라 서로의 뿌리가 엉키고 설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2300년에서 2700, 아니 그 이상의 시간들을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네 명의 사람들,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독불장군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만약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쉽게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환자에 대한 사랑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께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는 힘듭니다. 당장이라도 그냥 조금만 인생의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왜 여러분 그렇게 눈물 흘리고 한숨을 쉬고 때로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자책하십니까? 아프십니까? 그러면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 누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삶의 뿌리를 나와 함께 얽히고 설키고 할 때에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픔과 힘듦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같이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나무가 버티는 것처럼 같이 함께 할 때에 이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작으면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작으면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에,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자랐던 그 동네 가면 그때는 그 길이 큰 것 같았고 학교 운동장이 큰 것 같았는데 지금 이제 가보면 그 길이 작게 보이잖아요. 운동장이 작게 보이잖아요. 야, 이것이 이렇게 작았어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때도 그 길은 그 길이었고 그때도 운동장은 그 운동장이었어요. 내가 크다 보니까 그 길이 작게 보이고 운동장이 작게 보인 것처럼 내가 확신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사랑의 믿음으로 크면 문제는 작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들, 기도의 근육들을 키워나갈 때에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문제는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고, 예수님은 뜯긴 지붕을 보신 것이 아니라, 침상을 보신 것이 아니라, 먼지 이런 곳에 그런 걸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신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사랑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목사가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 청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의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